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방으로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즉 터키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그리스 로마 지역 오른쪽 땅을 통칭했는데 이후 아시아가 동쪽으로 엄청 넓은 대륙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현재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전부 다 터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교회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어로 에피서스 처치로 발음하는데 소아시아의 에피서스 지방의 교회들을 통칭하는 말로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즉 에피서스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아데미, 즉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등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현재에도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지역은 현재 거의 모든 지역이 유적의 형태로만 남아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적의 일부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로마가 소아시아에 세운 최대 계획 도시였던 에베소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입,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민족인 셀주크의 침입으로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지금도 터키는 에베소 유적 지역을 셀주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셀주크의 에베소 유적에는 노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터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으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찾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영어로 스머너로 발음하며 에베소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로마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가 팽배해졌던 이 해안 도시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서머나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핍박을 받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고 경제적 고립을 통해 박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뎌낸 서머나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인 이즈미르가 되었으며 당시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던 서머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17세기에 지어져 서머나 교회로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 영어로는 퍼거먼 처치로 발음합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소아시아 도시 중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로 390m 정도의 고지대로 현재는 터키의 인구 7만 소도시 베르가마입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 신전 등 다양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언급한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 신전을 개축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를 든든히 지키던 안디바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기록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디바의 순교 이후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디굴라 당의 교훈을 지켜 음행을 죄의식 없이 하는 이들로 타락하게 되었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신 세라피스 신전을 개축해서 지어진 버가모 교회는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영어로는 다이어티로로 발음되며 버가모와 사대 사이의 교통의 요지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주된 후 상업도시로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금속 세공술과 함께 의류 방지, 가공, 염색 산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신의 집을 헌당해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세운 루디아가 장사를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처럼 각종 산업이 발달한 이 두아디라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조합인 길드가 발달하여 각자 길드들이 정한 우상들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혼잡한 산업도시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성도들의 신앙뿐 아니라 사랑과 섬김, 나눔으로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흔들며 두아디라의 다른 길드처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게 된 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눈감아 주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 엄격히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두아디라는 현재 인구 10만 명 정도가 사는 튀르키예의 아키사르입니다.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로마 지배 시절 유적 사이에 교회 터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루디아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 건물 근처 무너진 교회터를 방문하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영어로 사디스로 발음하며 서머나 교회가 있던 이즈미르에서 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사르트가 사대입니다. 사금이 풍부하게 나서 금재련 사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국가였던 사대에는 다른 소아시아 국가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풍요의 여신으로 불렸던 키벨레를 위한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대교회는 이 키벨레 신전 구석에 세워졌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과는 달리 사대에 살던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고 로마인, 헬라인들도 사대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사대교회는 위기의식 없이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지만 큰 위기 없이 일상의 평안을 누려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대교회는 결국 풍파를 거쳐 사대 도시와 함께 파괴되었고 현재에도 우상을 섬기던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의 교회터 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교회는 그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이 소아시아의 도시 빌라델비아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는 튀르키예의 알라세히르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상공업과 포도 재배로 유명했던 상업도시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 주변에는 다른 소아시아 국가들처럼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 유대교 해당으로부터의 핍박도 많았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지진대 중심에 위치해서 잦은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 속 그 교회가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AD 6세기경 세워진 대형교회 빌라델비아 요한교회의 터가 기둥들과 함께 남아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파무칼레가 있는 도시 네니질리 근처에 교회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라고 불렸던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양모 관련 산업, 그리고 의학, 약학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유했던 도시답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었고 워낙 많은 신들을 접할 수 있었던 도시라서 기독교인들도 박해 없이 부유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라며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큰 지진 후 AD 4세기경 다시 지어진 교회는 부유한 도시의 교회였음을 증명하듯 엄청난 규모의 교회 유적이 발굴되어 전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에도 데니질리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